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여겼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여 저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선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 이 아브라함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루살렘아 찬양. 예루살렘이 어떻게 찬양하나?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가 있는데, 그게 다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됐다고 해서 이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그토록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너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나 너희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나서, 뭐 부유해서, 숫자가 많아서, 또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수요가 잦고 불쌍하고 보잘것 없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좀 뛰어난 게 있을까요? 나름 어떤 선한 게 있나요? 뭐 내놓을 만한 게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꼭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았나, 그걸 좀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움을 받고 이 야곱은 사랑을 받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는가?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야곱을 택한 것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위에는 이제 야곱을 내가 왜 사랑했는가 택했는가 나오면서 거기서 뭐라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꿔서 보면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자를, 불쌍한 자를 도리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죠? 자격 없는 내 의가 아니라 내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교만은 악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완전히 물으시고 아주 엄격하게 대하시고 어떤 죄인들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은 되면 안 돼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은 뭐예요? 죄를 졌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성경에는 다 이 죄인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희망 있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희망 없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교만한 악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된 족속이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불쌍해서 연약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왕같은 제사장이다, 최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왕은 알아요. 옛날에 왕은요 상권 분립을 다 갖고 분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법과 이 행정과 사법을 왕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리고. 짐이 곧 법인이라 그랬어요. 입법을 갖고 있어요.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죽여라 살려라. 행정권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오늘은 대통령이 행정권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논의해야 되고 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대통령제가 이렇게 권력이 있었는데 상권 분립이 안 될 때는 얼마나 왕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 왕 같은 이랬어요.
또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제사장이 왕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선지자가 왕을 피택하고 세우고 제명시키고 이랬어요. 정말 이 11세기에 그 이탈리아에 이 카사노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성 로마 제국인 그 하인리히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어요. 4세. 이 사람을요, 누구냐 하면 그레니프라는 이 황제가, 저 교황이 7세가 그를 어떻게 하냐면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황제가 맨발로 그 겨울에 눈이 오는데 이 카사노까지 가가지고 성에 가서 교황한테 무릎 꿇고 나의 폐해를 면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교황이 안 나와요. 3일 동안 거기서 그 추운데 동상 걸리면서 이 교황한테 용서해달라고, 나의 폐의를 거둬달라고. 3일 있다가 교황이 나와서 그를 폐의한 것을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아비뇽 유수 그런 것도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카사노의 굴욕, 맞아요. 카사노의 굴욕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이 제사장이 왕보다도 더 높은 거였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존귀한 자. 그래서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멜기세덱. 참 이상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 사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여기서는 완전히 그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수준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높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어요.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제사장도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서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너는 제사장으로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들로 왕으로 그들 앞에 서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종우 리더가 설교를 하면서, 학생의 설교를 하면서 역대하 16장 9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서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능력을 베푸신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예? 귀찮고 귀차니즘 뉴스입니다. 예? 요즘 많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럴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앞에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진실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세우리라. 아멘.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내 앞에 서라. 온전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세우리라. 정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자기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앞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만방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늘 자기가 앞섰어요. 그냥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러더니 야복강에서 깨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웠더니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바로를 축복해요. 가장 큰 나라의 왕을 도리어 축복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왕으로 세우리라.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그 바로 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의 높은 자리뿐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 나라에서 애굽에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 파사메사의 그 당시 때 그 페르시아의 가장 큰 나라, 그 나라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사자굴속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왕이 이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부터는요,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성경은 그거예요. 넌 내 앞에 서라. 제사장이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들의 앞에 왕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 가정을 내가 만 백성 앞에 세우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베풀이라. 너의 가정을 세우리라. 너의 자녀를 세우리라. 너의 물질을 세우리라. 너의 건강을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죠?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구별되다 하는 거야. 거룩하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별된 거야. 지금 여기 왜 나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먼저예요. 제가 그렇죠. 저희 가족들은 다 믿는 가족이니까
뭐 주일날 오라 가라 말을 안 하죠. 주일날 만약에 모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아주 큰일 나죠. 성토해버리죠 그냥. 예, 그래서 감사해요. 다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수 집사님 발령을 받았는데 주일날 문을 열고 거기를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점장 되셔서 그 어떻게 해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살짝 올라오세요. 9시에. 아이고 안수 집사님 9시에 못 나오시겠지. 11시 예배는 나오시겠지. 못 나오시겠지. 그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좀 아까 물어봤더니 예, 토요일날 쉬는 날을 자기 가고 주일날을 그랬다.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구별돼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예배 시간인데 왜 저기 나가 있지 여기 나가 있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건요. 우리는 물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계관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갖는 세상 사람들은 손, 출세, 성공, 물질 뭐 이런 데의 세계관, 우리는 물질보다도 더 높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칠지라도 때로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세계관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됐다 이게요. 구별돼. 이 거룩한 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뭐예요? 너 구원받은 자요. 할렐루야.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예요. 너 승리자요. 아멘. 거룩한 자가 승리자예요. 거룩한 자가 축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아주 복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100년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다.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랑할 것이 없어요. 깨끗한 게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 투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없어요. 우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우리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덩따라 존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덩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충만하게 임하시고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기도,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고 고아처럼 떠나지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이 저와는 상관없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행복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사탄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죄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죄를 안 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사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과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곧 주님을 찬양하고 깨끗이 씻고 눌려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면요,
사탄이 덤비지도 못하고 죄가 싫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늘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 의식을 자꾸 가지면요, 사탄이 무섭고 죄한테 꼼짝 못하고 이러면요, 그 사탄 강한 개가요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담대하게 딱 하겠으면요, 개가요 건들지 못해요. 여기 옆집에 아주 불독 같은 개가 있어요. 그 아주 굉장히 그 개 중에서 아주 제일 무서운 개라고 호칭이 있는 개 있어요. 불독 같은 개인데 아주 아주머니가 가끔 이렇게 개를 이제 산책시키느라고 다니는데, 저 그렇게 나가는데 왕 그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서 이랬더니 만약에 제가 막 도망갔으면요, 막 따라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 사나운 개가 한번 물리면 놓지도 않는 거예요. 탁 서가지고.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 앞에 무서워. 난 사탄을 배칠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 이 사탄 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무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사탄 너는 상관하지 마 이겁니다. 너는 나하고 셈할 게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셈을 해놨어. 너는 저리 가! 이 정죄하는 사탄아.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야, 넌 또 그랬냐? 야, 너 몇 번째냐?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 죄 짓는 것처럼, 처음 실수한 것처럼, 그랬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같이 일어나 가자. 같이 일어나 가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걔가 안 무서운 거예요. 물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이건 옛날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살았는데,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 후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 근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이미 기쁘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벌써 야곱도 택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마지막이 승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을 기쁘게 벌써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서 바로 전도서 9장 7절에 나와요. 너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미 걱정하며 절망하며 이러지 마라. 물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근심은, 이것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이 도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건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것도 없이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나는 괜찮다 그래서 세상으로 제주로 마음대로 들었는데, 이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 몇 살까지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넌 나의 기쁨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다 이미 받으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품격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품격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아멘. 개인의 품격, 인격이라 그래요. 나라는 국격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났는데, 세미나실이 여기고 이제 끝나고 식당이 저쪽이었어요. 길 건너서 4차선 길 건너서 저쪽이었어요. 저쪽.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쭉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D자로 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차가 뭐 이렇게 4차선이니까 많이 다니는데도 차를 피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갔어요. 네, 이쪽으로 갔어요. 올 때도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D자로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먼 데를 일로 가나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30년을 선교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화 돼버린 거야. 인도는요, 막 차가 막 이런 데도 삐집고 나가대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 저쪽으로 먼 데로 가지, 일로 가지, 여기 차 뭐 이 정도야, 뭐. 이 목사님은 그런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인도에서 인도화 돼버렸대. 그래서 왜 돌아가? 이렇게 인도화. 그리고요,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걸 갖고 화장 다 놓고 가면 되는데, 이 목사님은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걸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다 놓고 빨리 놓고 갔다 오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인도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잠깐 뭐 놓고 잠깐 돌아서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나? 30년 동안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치고 막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 있으면 그거 어쩌든지 화장실 갖고 앉아서 그걸 있어야 되고요. 이런데 한국 와서 그걸 놓고 들어가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여기 한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이 이렇다는 게, 이게 바로 국격이에요. 네, 국가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다른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인도 사람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이번에 여러분 사실 중국이요, 우리나라 그 해안을 많이 침범해요. 비행기도 그렇고 상공도 그렇고 이 해안도 그렇고 영해도 그렇고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법대로 하면 우리가 쏘면 되거든요. 못 쏴요. 거기가 강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그 남중국해, 그 중국 아래에 있는데 거기요, 비행기하고 뭐 배가, 미국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못 그래요. 강하니까. 강하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품격.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미국 국회에 가서 상하의원인데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참 품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좀 자기네 나라 얘기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 저게 참 국격이다. 우리나라가 좀 돈도 있고 그런데 약간 좀 국격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에 르인스키가 저걸 했습니다. 그 화상으로 국회에서.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바빠서 그런지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와서 앉아 있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요, 뭐가 없냐면요, 외교와 군사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는 여당이 없어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거기 대통령이 갔을 때 대통령이 싫어하는 당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싫어하는 당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외교잖아요.
외교에서 국방에서는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의 그 국격을 좀 이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한 사람도 혹시 안 일어나는 사람 있나 이러고 봤어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이렇게 국격이구나. 우리나라도 국회도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다 참여하고 다 해가지는 박수. 그게 국격이거든요. 국격. 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성도의 품격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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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 안에 이걸 이 복음을 다 품격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으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거기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유다, 사셨다는 것은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소유는 내가 지킬 것이다. 미국 건 못 건든다 그랬죠. 우리가 중국 사람 못 건드려요. 우리보다 국방이 세니까 우리한테 자꾸 막 우리 해안에서도 고기 잡아도 못 건드려요. 세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좀 약간 좀 나쁘게 그냥 깡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예. 쟤네들한테 반도체 보내지 마. 뭐 이런 거 하지 마.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죽겠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 못 그래. 왜?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에서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를 아무리 지키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좀 외우시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네,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의 뭐예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데 택해 주시고 말이에요.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한, 죽음까지도 사망 가운데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었느냐, 우리를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영생과 생명을 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행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거,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미션을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뭐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식사 한번 하세요. 식사비가 없어요. 그럼 메이드 가서 그냥 같이 잡수세요. 그리고 거기다 체크만 했어요. 제가 갖다 갚을 테니까. 네. 네? 꼭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그
그 메시지를 보내고요. 요번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식사하세요. 여러분 그 기업 회장 CEO가 되기까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녁을 3번 먹었답니다. 뭔 저녁을 3번 먹어? 왜요? 자기의 그 상대자, 자기의 그 대상, 그 해줄 사람하고 저녁에 하루에 3번씩 만나요. 저녁도 3번 만나는 거예요. 먹는 육 많은데 조금 먹고 그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또 딴 사람 만나는 거예요. 6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로비하고 7시에 만나고 8시에 만나고 그렇게 만났대요. 돈 아까운 거 뭐 밥 많이 먹어서 조금씩 먹었겠지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자기의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만났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꼭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식사 대접하신 분,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잖아요. 식사 대접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라 할 때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다 옛날 성경에는 창자가 터지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갑갑해서 배길 수가 없느니라. 정말요, 예수님 믿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약간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요, 방향이 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이 진리를,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복음을 올바로 알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할 거예요.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오늘 미션 한번 드리잖아요. 그냥 식사만 하세요. 그냥 싼 거 같이 식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에 미션 한 사람 이러면 다 손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교회 빈자리가 많어, 그래서 전도해야 돼,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해야 돼,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은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랬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오늘 또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듯이 너무 기뻐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옆 사람한테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교회가 빈자리가 많아서 나라도 채워야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군요. 그러면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니라. 하나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복음의 아버지는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